다시 한번 오늘 예배 자리에 또 교회로 모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외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귀를 사로잡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재정 때문에 흔들리고, 또 나의 한계와 나의 통제를 벗어난 수많은 일들로 수없이 흔들립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흔들리셨나요? 나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반석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 분 계신가요? 저는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20살 때, 10대 때는 20살이 되면, 20대 때는 이제 30살이 돼서 결혼을 하면, 또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자녀가 생기고 40, 50이 되면 점점 나아지겠지 했는데, 살면 살수록 저의 흔들림은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고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그 흔드는 것이 그저 흔들어서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흔들어서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까? 결국 내 삶에 영향을 주고 피해를 주고 그리고 손해를 주고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흔들려서 재밌다, 흔들려서 기분 좋다, 흔들리니까 참 익사이팅하다로 끝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흔들리는 것에 왜 두려워합니까? 이게 흔들림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 직접적인 피해와 손해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수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 고백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이 시대, 우리의 근간을 흔드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안 흔들릴 수 있는지를 이 시편의 제목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위에 표제가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의 믹담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미크탐이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우리가 한글로 그대로 옮겨서 사용한 건데요. 이 미크탐이라는 이 다윗의 이 시는 우리가 읽었던 16편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56편에서 60편까지도 이 믹담이라고 불립니다. 이 믹담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아카드어는 뭐냐면 이제 고대 셈족이 어렵죠. 셈족이 쓰던 언어를 아카드어라고 하는데요. 그 아카드의 뜻으로 덮다, 대신 돈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믹담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어떤 것을 대신 지불해 주신, 대신 갚아준 경험을 지금 시편을 통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믹담이라는 뜻은 무엇이 있냐면 이 히브리어를 의미하는 케템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 황금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 다윗이 이 믹담이라는 고백을 할 때 이 시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황금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편 16편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인생의 황금과 같이 여겼던 것이,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인생의 황금과 같이 귀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16편에 얘기하는 자신의 삶에 인생에 대신하여 지불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황금과 같은 그 경험들이 있었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확신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황금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 청년들, 우리 또 축하하러 오신 많은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많은 걱정 있으시죠? 염려 있으시죠?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 작은 방에 황금이 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봐 주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자녀들 걱정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죠. 무슨 걱정입니까? 황금 띄워서 주면 되는데. 여러분 사업과 몸 안 좋은 거 걱정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뭘 걱정입니까? 황금으로 병원을 통째로 사서 해결하면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진짜 황금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황금과 같이 자신에게는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요동치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가 손해보거나 피해보거나 잘못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믹담 뭐예요? 대신 갚아주시는, 대신 갚아주신 경험을 통해 내가 아무리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나에겐 누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까? 대신 갚아주신 분이 계신다는 걸 알았기에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누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언젠가 없어질 황금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아 내 인생에 가치 있는, 내 인생에 황금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못된 선택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오판할지라도 내 인생을 갚아주시고 내 인생의 손해와 피해를 대신 지불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오늘 그저 성년식을 맞이하는 20살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정말로 저보다 한참 선배이시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신 인생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죠? 누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내 자녀에게는 어떤 실수와 손해와 실패를 할지라도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 안심하게 됩니까? 내가 비록 금과 은은 줄 수 없지만, 금과 은으로 내 자녀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지만, 금보다 귀한 내 인생의 황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당신에겐 황금이 있습니다. 너에게 금은 못 줘도, 당신에게 금은 못 줘도 금보다 귀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더 이상 부모님께 용돈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미 금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금 같은, 황금 같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손해와 피해와 실수들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16편 1절에 그 황금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함께 우리 16편 1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떻게 우리가 황금 같은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피해와 손해를 갚아주신다는 걸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저희 딸이 얼마 전에 킥보드를 갖고 싶어 해서 사줬습니다. 물론 제 딸이 5살이기 때문에 킥보드 사줘 이러진 않았죠. 누가 킥보드를 타고 가면 자꾸만 타는 거예요. 남의 건데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킥보드가 갖고 싶구나. 그 킥보드를 사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타다 보니까 위험해서 이 헬멧이나 이런 보호개를 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이 헬멧이 정말 튼튼하구나, 이 무릎 보호개가 정말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구나 언제 압니까? 자빠져 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황금이고 나의 손해를 갚아주시는 분인지 언제 압니까? 바로 우리가 손해봤을 때, 우리가 세상의 금은보화를 갖지 못해서 이 땅에서 망할 것 같을 그때에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피난처시구나, 우리의 도움이시구나, 우리의 황금이시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셨습니까? 손해를 보셨습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인생의 빚, 쉽게 얘기해서 지난날 돌아보고 후회되는 것들이 많지만 돌이킬 수 없어서 너무나 답답합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피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손해가 없었음을 깨닫게 하신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황금이시고 우리의 인생에 갚아주시는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16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TV 보는데 자막이 안 나와서 당황스러우시죠? 저희는 청년들 성경 갖고 오기로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어서 자막을 잘 안 띄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황금이고 내 인생의 빚을 갚아주시는 분인지 경험하게 되냐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죠.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신용카드도 있고 이제 핸드폰으로도 어플로도 결제할 수 있고, 저기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버튼 하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화상통화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과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신에게 왜 예물을 드렸을까요? 돈이 남아서 드렸을까요? 심심해서 드렸을까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왜 예물을 드립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신들에게 정성을 바치는 거죠. 왜 정성을 바칩니까?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어 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안전한 보장도 시설도 계약도 기한이 있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헬멧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안전도가 떨어지고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다윗은 오늘 다른 신에게 섬기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앞에는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될 문장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 있냐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잠시 기쁠지라도 잠시 안심할지라도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겼을 때마다 그때마다 인생에 괴로움이 찾아온다면 누가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섬기는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순간의 기쁨을 줍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줍니다. 순간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반드시 괴로움을 더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 즐거우신가요? 아무도 아멘하지 않으시네요. 우리 하나님 섬기면 어떠냐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잠시 괴롭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황금이시고 내 인생의 손해를 지불해 주시는 분인지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다른 신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당장에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당장에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당장에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잠시, 기쁨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과 손해와 아픔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경험할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잠시 기쁠지라도 괴로움을 더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잠시 고통스러워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황금이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피해와 손해도 갚아주시는 분임을 경험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내 삶의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16편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첫 번째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겠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무엇을 앞에 두시죠? 반대로 여러분 싫어하는 거 있고 괴로워하는 거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앞에 두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 두죠. 다윗이 지금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그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은 무엇을 앞에 둡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눈앞에 둡니다. 그 사랑에 빠지면 자꾸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바라보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찾아보죠. 그 연예에 있는 여러분을 모르는데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그 사람을 눈앞에 마주보죠. 여러분 사랑하면 눈앞에 내 앞에 모시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눈앞에 두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위치가 굉장히 여기서 모순적인데요. 하나님이 내 앞에 모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한번 우리 16편 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또 어디에 있으시대요? 내 오른쪽에 계시다고 하죠. 이 오른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오른손이잖아요. 이 오른쪽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한 힘, 변함없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뭐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뭐로 삼겠다는 거예요? 가장 큰 힘과 도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의지하고 눈앞에 두고 가까이 두고 붙들며 삽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을 내 오른편에 두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묵상하며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나님을 앞에 두는 사람도 누구죠? 다윗이죠. 또 하나님을 내 오른편에 두겠다고 하는 것도 누구죠? 다윗이죠.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오른쪽에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계시고 다윗의 오른편에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성년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청년들 귀한 마음이 모여서 이제 나는 이것을 꽃도 이쁘시죠? 꽃도 준비하겠다. 초대장을 준비하겠다. 나는 우리 새내기들과 연락해서 소통을 하겠다. 나는 부모님과 연락하겠다. 이렇게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청년이 자기가 이제 재능을 받아서 이런 포스터와 디자인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장에 보시면 초대장 받으셨죠? 거기 보면 별거 없죠. 하늘에 뭐가 있죠? 못 받으셨군요. 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꽃 한 송이.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이거다 했어요. 너무 좋다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고백한 이 시편의 고백.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내 오른쪽에 두겠다. 근데 내가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편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걸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꽃 한 송이가 이 땅에 폈습니다. 꽃의 뿌리가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겠죠? 네,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꽃이 뿌리로 지구를 잡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구가 그 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꽃이 열심히 씨가 열매 맺고 물을 먹고 자라서 그 땅 속에 뿌리를 막 이렇게 뻗죠. 근데 물어볼게요. 이 꽃이 지구를 붙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구가 이 꽃 한 송이를 붙들고 있는 것인가요? 그 포스터에 나온 꽃 한 송이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청년의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칠흑 같은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든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황금 같은 분, 우리의 인생을 갚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꽃이 지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 큰 지구가 그 꽃 한 송이를 붙들어 숨쉬고 생명하며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그렇게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세상은 우리를 흔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에도 이 동공을 흔드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럼에도 여러분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 피해를 보지만 피해보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고, 우리는 늘 빼앗기는 것 같지만 어느 것 하나 빼앗기지 않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황금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황금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붙잡고 먼저 자신,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여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자녀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 청년들 끊임없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기도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흔들립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사람이 흔들고, 나의 건강이 흔들고, 나의 상태가 흔들고, 나의 실력과 나의 한계가 흔들고, 살아온 지난날의 후회들이 나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상황이, 재정이,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걱정이, 우리 살아온 지난날들이, 이 세상의 풍파가,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지만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황금보다 귀한, 은보다 금보다 귀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손해와 피해와 눈물을 흘릴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떤 손해와 어떤 피해와 어떤 흔들림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바라보며 흔들릴 때에도 요동치 않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항상 내가 주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이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